기도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화, 수요일,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저녁까지 이제 하는데, 사실 제가 저녁 오늘 말씀도 이번 주 쭉 나아가는 설교 중에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시편 말씀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새벽 기도 나오시면 이게 이어지는 것이고, 안 나오시면 내일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에 대해서 좀 serious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 몇 번이 언제였냐면요, 교회 주보에서 다음 주일 대표 기도 순서에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보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 대표 기도를 위해서 아버지는 교회 끝나는 대로 집으로 바로 가시고 기도문을 적으셨습니다. 기도문을. 그런데요, 몇 분이 아니라, 또는 몇 시간도 아닙니다, 며칠 동안 그 기도문을 갖고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께서 그 기도문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방에서. 그리고 나서 기도문이 이제 다 완성되었으면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부릅니다. 카우치에다가 앉혀놓고 보통 토요일 저녁에 우리 앞에서 그 기도문을 연습하시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연습하시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렸냐면요, 잘 모르지만 그 북한 뉴스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목소리, 그 북한 뉴스 아나운서 목소리.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 것은요, 모든 아빠들이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면 목소리가 다 달라집니다. 예,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아주 무게가 있는 목소리로. 제가 교회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니네 아빠도 기도 준비할 때 그렇게 하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 그렇게 하신대요. 다.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 준비할 때 그렇게 하시죠? 알아요, 다 알아요. 엊그저께 제가 우리 이범숙 권사님의 장례식을 참석했는데요, 우리 호성기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호성기 목사님. 그런데요, 호성기 목사님의 그 목소리 처음 들었는데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 지금 다 녹음되고 있죠? 모르겠어요. 만든 목소리겠죠? 그렇죠? 이름 때문에 또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농담이고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제가 김성욱 목사님의 그 설교 또는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김성욱 목사님도 사실 만든 목소리 같아요. 김성욱 목사님, 우리 용렬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요, 그냥 옆집 아저씨 분위기잖아요. 아멘? 옆집 아저씨 분위기. 아버지께서 대표 기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제가 어렸을 때 기도는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물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해야겠죠. 또는 존경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겠죠. 저는 기도에 대해서 목소리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뿐만 아니라 말도, 단어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언어로, 또는 존댓말로, 또 높이는 말로, 아주 멋있는 말로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있고 잘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집으로 이제 가는데 차에서 엄마 아빠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야, 집사님 기도 오늘 진짜 잘했지? 장로님의 기도 와 완전 감동이었는데? 또는 왜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길어? 이제 그렇게 하는 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진짜 어려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22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당연한데 이 기도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 이게 진짜 기도입니까? 22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 정도의 질문이 오잖아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욕이잖아요. 욕. curse이잖아요. curse.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소서. 허리가 떨리게 하소서. 이것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소서.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완전 욕입니다. 완전 욕이에요. 2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진짜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이 있을까요? 그 정도의 더 심한 저주가 있을까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가면 갈수록 이 시편 말씀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기도문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그냥 좋은 목소리로 올린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 고급적인 그런 단어 선택하면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상상을 해보시면 이 시편 저자는 이 기도를 좋게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다. 좋게 고급스럽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쓴 저자는 desperation입니다. desperate예요.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기도입니다. 올린 기도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상황이 그러면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이런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이런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토해낸 거예요. 토해버렸습니다. 그대로 토했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올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들 다 주님께 기도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솔직합니다. 기도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필터가 없습니다. 아멘. 필터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커버하면 안 됩니다. 뭘 숨기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뭐를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formality를 지키면, 우리가 잘 보이려는 기도를 올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라는 질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요,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사실 오늘 시편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내용들, 사람한테 이런 욕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너 생명책에 네 이름을 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심한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자기가 어떻게 들릴까, 자기가 어떻게 들릴까,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경 써요?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상관해요? 자기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솔직하지 않으면요, 또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 뭐가 응답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솔직하지 않았는데. 내가 솔직하게 기도를 하면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보이잖아요. 22절에서 29절까지는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욕과 저주로 올린 기도 내용들이잖아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30절에 한번 보세요. 30절에 이 시편 저자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 나간 것처럼, 완전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30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기도가 저주에서 찬양으로 바꿔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분위기가 완전 다른 기도 같아요. two different 기도 같아요. 29절과 3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180도로 다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9절과 30절 사이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응답. 응답.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올리면, 또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기도로 올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instantly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하십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처럼, 진짜 정신 있는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29절에서 갑자기 39절에 넘어가는데 우리를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구절 사이에 하나님, 나 그 사람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 그 사람 사랑해요 라고 변하잖아요. 지금 그냥 바꿔지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의 응답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상황은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환경이 똑같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9편 말씀은 메시아적인 시편이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닉 싸움입니다. 메시아적인 시편,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결론은 I need Jesus인 줄 믿습니다. I need Jesus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29절과 30절 사이에는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29절과 30절 사이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은 I need Jesus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지역으로 가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 가면 내가 많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해줄 것이 없어요. 내가 해줄 것이 뭐가 있어요? 돈 주는 거? 돈이 얼마나 있다고 얼마나 줘도 뭐 그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 지어주는 거, 하우스 빌딩 해주는 거, 그런 거 다 도움이 되지만 사실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They need Jesus입니다. 아멘. They need Jesus. 그들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I need Jesus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론은 항상 I need Jesus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웹사이트에서 읽었던 아티클인데요, 아티클에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빠입니다. 아빠. 이 예화만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제목은 아빠인데요, 아빠로서 무엇이 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깨뜨리게 할 수 있나? 아빠로서 무엇이 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깨뜨리게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내 티네이지 딸이 집에 와서 말합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내 마음은 깨지지만 제일 아픈 깨져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집에 와서 말합니다. 아빠 신용카드 갖고 스포츠카 샀어요. 내 마음은 깨지지만, 그리고 많이 화가 나겠지만 제일 아픈 깨져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사하라 사막에서 말합니다. 아빠, 나 픽업해줘. 내 마음은 화가 나고 마음이 깨질 수도 있지만 제일 아픈 깨져짐은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아빠의 마음을 깨지게 하지만 제일 아픈 깨짐은 언제인지 아세요? 아빠가 필요 없을 때. 내 딸이 임신했다고 해도, 내 아들이 몰래 차를 샀다고 해도, 내 자녀가 사하라 사막에서 픽업해달라고 하면 나는 아빠로서 당장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깨지게 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기도 안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기도 안 할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We don't need you, Jesus.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We need Jesus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We need Jesus.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recommitment,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신을 다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desperation이 있습니다. 기도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리커밋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